자, 오늘은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을 우리가 강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도행전 이 강해 가운데 오늘 18장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는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아름다운 동행자라는 제목으로 오늘 함께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가끔 사랑엔 국경이 없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에 대해서 공감도 하고 어느 때는 웃으면서 야라 이런 식으로 말할 때도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회자가 되고 있는 얘기 중에 장진영이라는 영화 배우가 있습니다. 이 영화 배우에 대한 이야기가 왜 계속적으로 회자가 되고 있느냐면요, 그녀는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기독교식으로 장례를 치렀던 사람입니다. 37살의 젊은 나이에 암으로 투병을 하다가 끝내 죽음을 극복하지 못하고 주님 곁으로 갔습니다. 젊은 나이에 생을 마감한 것은 분명 안타까운 일입니다. 자, 그런데요, 그녀의 연인이 보여줬던 그 모습은요, 정말 인생에 있어서 아름다운 동행이 어떤 것인가를 잘 보여주었습니다. 말기암으로 뼈만 앙상한 한 여인을 그 곁에서 끝까지 지킨다라는 건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선의 국회의원 처남이었고요, 또한 자신도 상당한 재력가로 알려져 있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정말 이 세상, 삭막하기만 한 이 세상에서 그가 사랑하는 여인을 위해서 보여줬던 그의 그 모습은 정말 아름다운 그러한 모습이었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부모의 반대가 굉장히 심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부모의 반대를 무릅쓰고 결혼을 했고 또한 혼인 신고까지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보여준 그 두 사람의 모습이요, 정말 인생에서 동행하는 자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를 정말로 보여준 것이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랑 결혼할 사람, 혼인 신고를 할 사람이 얼마 안 있으면 죽게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다라면 여러분은 그 사람하고 결혼을 한다든지 그런 것들을 한다는 자체가 여러분은 어떻다라고 생각이 들어지십니까? 솔직히 결혼을 하고 결혼 혼인신고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평생 동안 따라붙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혼자 아니면 호랩이라는 이런 낙인을 감수해가며 살아간다라는 것이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장지영 씨는요, 그 당시 말기암 환자였습니다. 항암제가 얼마나 사람을 비참한 모습으로 만드는지 아마 여러분들도 잘 아실 것입니다. 아무리 예쁘다 해도요, 이런 처절한 질병 가운데 있다 보면요, 그 아름다움은, 그 고운 모습은요, 어느 순간 다 사라져 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또한 집안의 결혼 반대를 무릅쓰고 죽어가는 그 사랑하는 그 한 여인을 끝까지 붙잡고 간다라는 거, 그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다른 데 있던 것이 아니라 생명을 혹시라도 이 장진영이라는 사람이 포기할 줄 모르니까 그녀에게 큰 희망과 또한 기쁨을 주기 위해서 그는 끝까지 그녀 곁에 있었다라는 부분입니다. 흔히 우리는요, 인생을 길로 혹은 여행으로 비유를 합니다. 그런데 그 인생길이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알다시피 항상 우리가 생각한 대로 그 길이 놓여 있지는 않더라는 거예요. 항상 우리가 생각했던 계획대로 우리가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는 정말 외롭고요, 고독하고요, 고달픈, 아니 어떤 때는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 내가 놓여있는, 만나게 되는 이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내 삶을 바라보면 내가 어찌해야 될지 모르는 상태에 내가 방황하고 또한 당황하는 이런 일들이 정말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 인생의 길 가운데 있더라는 거예요. 이럴 때 내가 이렇게 힘들고 고달프고 고독하고 외로울 때, 막다른 골목에 몰려 있다라고 생각했을 때
그의 그런 상황 속에서 나의 아픔을 이해해주고 또한 그 상황 속에 내 옆에 함께 있어주는 어떤 동행자가 있다라면 여러분 그게 얼마나 큰 힘이 되겠느냐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정말 소중한 아름다운 동행자였습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하나를 만나니 글라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거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자, 여기에 지금 누가 나오고 있습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등장을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요, 이 부부 역시 정말로 상처가 많은 인생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사람은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는요, 굉장히 좀 강해 보이고 또 어떨 때 보면 대단한 것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속을 우리가 좀 깊이 들여다보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또한 알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어떤 사람이요, 굉장히 강해 보이고 단단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 사람 속에는요, 자기 자신이 주체할 수 없는 어떤 슬픔 가운데 몸부림을 치고 있는 경우도 있고요. 또한 어떤 무서운 고독 앞에서 밤을 지새우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요. 또한 심각한 질병 앞에서 하얗게 질려버린 채 살아가고 있는 사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 인간이란 존재는요, 너무나 가여울 정도로 나약하다라는 사실을요, 우리는 자주 느끼게 된다라는 겁니다. 특히 한번 상처라도 받게 되면요, 그 상처의 자국이 좀 사라져야 하는데 어떻습니까? 점점 더 깊이 패여가지고 조금이라도 그 상처가 건드려지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의 인생이 변해버리고 그 가운데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더라는 겁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요, 소아시아 본도에서 출생을 한 유대인 부부입니다. 그들이 로마로 이주해서 로마에 살았으나 글라디오 황제의 어떤 유대인 추방 명령 때문에 고린도로 거주지를 옮겨서 살았기에 거기에서 바로 사도 바울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고린도는 그리스에 있는 도시거든요. 그러니까 로마에서 모든 것을 지금 잃고 쫓겨났으니까 한마디로 말하면요, 이 세상적으로 말한다면 부도가 나서 망했다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는데 그때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이들이 했던 일이 무엇이었냐면요, 장막 치는 일이었습니다. 이들과 비슷한 일을 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을요, 같은 일을 하다가 만났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고린도에서 한 1년 6개월 동안 함께 머물면서요, 그들이 복음 앞에서 새로운 인생을 이제 살기 시작을 합니다. 바울은 로마서 16장에서 이들 부부와의 관계를 표현하면서 정말 아주 의미 있는 메시지를 우리 하나를 남깁니다. 우리 로마서 16장 우리 3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여러분, 바울은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를 가리켜서 나의 동역자다 지금 그렇게 부릅니다. 우리가 어떠한 이권적인 사업을 우리가 같이 하는 사람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죠? 동업자, 그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또한 정치적인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함께 일하는 사람을 뭐라고 불러요? 동지, 이렇게 부릅니다. 자, 그렇다면 동역자라는 뜻이 여러분 무엇일까요? 동역자. 이 부분은 디모데처럼 목회자가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를요, 나의 동역자다 이렇게 불렀어요. 왜냐하면 디모데는 그 당시에 목회자였고요, 또한 바울의 후계자였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디모데를 동역자다라고 부르는 건 맞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브리스게와 이 아굴라는요, 그런 위치에 있던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이들은요, 그냥 순수한 어떤 평신도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그들을 가리켜서 나의 동역자다라고 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동역자를 영어로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동역자? 영어로는 fellow workers 또는 helper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동역자라는 말은요, 돕는 자 또한 측근에서 손을 맞잡은 사람을 동역자다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것은 주로 하나님의 일을 함께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일컬어서 부르는 말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함께 일을 한다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지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인물들은요, 함께 일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위대한 일은요, 결코 혼자서 이룰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함께 일할 줄 아는 사람들을 택하시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쭉 읽어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택하셨던 인물들은 하나같이 함께 일할 줄 아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우리는 혼자 일할 때보다 함께 일할 때 훨씬 쉽게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헌신을 기뻐하십니다. 그렇죠? 여러분과 저의 헌신을 기뻐하세요? 안 기뻐하세요?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교회 안에 이렇게 헌신하며 애쓰는 사람이 있다라면 우리들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들을 바라보면서 시기 질투를 하는 것이 옳은 것일까요? 아니면 격려하고 또한 그들과 함께 일하는 것이 맞는 것일까요? 성경은요, 지금 우리들에게 말하는 게 바로 그러한 사람들과 격려하면서 함께 일하는 곳이 어디라는 거예요? 교회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요, 친교단체가 아니거든요. 친교단체는 능력 있고 돈 많은 사람이 모든 것을 앞장서서 하고 나머지 사람들은 그냥 쫓아가는 역할들을 하는 것이 대부분의 친교단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니라 헌신하는 자, 헌신하고자 하는 자가 있으면 그들을 시기 질투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격려하면서 그들과 함께 일하는 곳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구원을 받으면요, 그 은혜 때문에 감동이 있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때문에 하나님께 또 쓰임받고 또 그 안에서 우리가 감사를 하고 또한 그렇게 되면 그 다음에 우리들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 찾아올까요? 우리의 인생을 올인하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주를 위해서 내가 시간을 드리고 주를 위해서 주의 일을 위해서 내가 물질을 드리고 이런 것들이 어려운 일이 아니고 당연한 것이 되는 곳이 어디냐? 바로 교회가 그런 모습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바로 그러한 교회가요, 능력 있는 교회라는 거예요. 여기 바로 브리스가와 아굴라가요, 바로 그랬던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이 세상에서요,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을 다 빼앗겼던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대체 이들은 어떻게 해서 이 바울과 함께 한평생을 변함없이 아름다운 동행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아니 도대체 상처만 남아있고 아픔만 있는 사람들이었을 텐데 나 같으면 그렇게 해서 내 스스로 내 라이프를 미저러블한 라이프로 살아갈 텐데 아니 이들은 도대체 어떻게 한평생 바울과 동행하는 아름다운 동행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었느냐 하는 겁니다. 첫 번째는요, 그들이 그렇게 살 수 있었던 이유, 그들의 어떠한 원동력이 무엇이었느냐? 다른 것이 아니라 첫 번째로 그들은요,
복음을 전하는 일을 최우선으로 두고 살았기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은요, 바울과 함께 고린도에서요, 장사를 하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바울이 에베소가 어딘지 아세요? 바로 터키 지역입니다. 그 지역으로 옮기자 같이 또 짐을 싸서 함께 옮깁니다. 그리고 또 이 부부가요, 바울보다 먼저 로마로 이사 간 것은요, 바울이 그곳에 올 것을 대비하여 미리 갔을 가능성이 많다라는 거예요. 아무튼 이 부부는요, 집시 생활을 하는 사람처럼 이것저것으로 복음을 전하는 일이라면, 사도 바울이 가는 곳이라면 함께 옮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위해서 떠돌이 생활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위해 거주지를 자주 옮겼고, 또한 자기 가정을 개방해서요, 바울의 안식처가 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들은요, 그들에게 주어진 이 직업이라는 것이요,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부를 축적하기 위해서 가지고 있는 직업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기 위한 수단으로 직업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요, 오늘도 바로 이러한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사에 대해서도요, 우리가 너무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사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할 때 여러분은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이사를 준비하십니까? 올바른 신앙생활을 우선에 두고 이사 갈 곳을 여러분이 정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단지 살기 좋은 주거지만 찾아서 여러분들이 옮기기를 원하십니까? 물론 살기 좋은 주거지를 찾아서 옮기는 것도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복음을 위한 동역자가 되기를 원하신다라면, 주님 앞에 섰을 때 칭찬받는 자가 되기를 원하신다라면요, 이사하는 것까지도 복음의 동역자가 되는 문제와 연계시켜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중심으로 신앙생활에 내가 지장이 없겠는지를 우선에 두고 생각하면서 결정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바로 그러한 생각을 갖고 살았기 때문에 그들이 평생을 한평생 바울과 아름다운 동행을 할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바로 그들은요, 주를 위해서라면 아낌없이 헌신하는 삶을 살았기에 가능했습니다. 로마서 16장 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저희는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의 목이라도 내어 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저희에게 감사하느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부가 얼마나 바울을 사랑하였는지 바울을 위해서는요, 목숨을 아끼지 아니했다라고 지금 말을 합니다. 바울은 복음을 증거하면서 많은 핍박과 그 위협을 당하면서도요, 또한 그 과정에 생명을 잃을 뻔한 적이요, 한두 번이 아니었거든요. 자, 그 중에 한 번 이상 그들 부부가요, 바로 목숨을 걸고 바울을 구출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죽게 되었을 때 목숨을 걸고 구출해 준 것입니다. 이것이요, 이방인들에게까지 알려져서 모든 주변의 어떤 교회들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 뭐 했다라고 오늘 여기 로마서 16장 4절에 나와요? 감사했다라는 겁니다. 저는 가끔 이 말씀을 생각할 때마다 부러운 생각이 좀 듭니다. 이것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위대한 것도 있겠지만 저는 이 바울이 얼마나 위대했으면 이들 부부가 바울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았겠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바울 곁에서요, 자기를 위해서, 바울을 위해서 목숨을 버릴 수 있는 이런 동역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목숨을 내놓을 수 있는 이런 정신이요, 이 당시 사도행전 교회 성도들의 바로 뭐라는 거예요? 의식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은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요, 자신을 완전히 내려놓은 사람들입니다. 자기의 단 하나밖에 없는 목숨을 바쳐서라도 나아가기를 원했는데,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죽고자 하는 자는요, 살 것이고 살고자 하는 자는 죽는다라는 것이 다른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요, 20% 이상이 기독교인이라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 주변 사회가요, 우리 기독교인을 통해서 아무런 변화나 영향력 때문에 변화되는 모습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을까요? 분명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과 저에게 잠재된 빛의 기능을 우리들에게 주셨고, 또한 소금과 같은 맛을 줄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가능성을 우리들에게 주셨는데, 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세상에 영향력을 주며 살아가야 되는데 왜 점점 영향력을 상실한 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주 이런 말을 해요. 야,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저도 그런 말 자주 쓰거든요. 예전에 내가 신앙생활 할 때는 이랬었는데 근데 왜 지금은 이럴까? 이런 이야기들을요,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하면서 그 이유에 대해서는 별로 생각을 하지를 않는다라는 겁니다. 기독교인이 20%가 넘는다라면, 10명 중에 2명이 크리스찬이라면 그들이 분명 어떤 영향력을 주는 위치에 서야 되는데 왜 점점 영향력을 상실해 가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묵상하며 생각을 많이 해봤거든요. 그랬더니 결론은 한 가지더라고요. 왜 우리가 점점 영향력을 상실해 가고 있느냐?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원인은요, 헌신된 그리스도인들이 부족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점점 우리도 모르게요, 헌신이 싫어집니다. 헌신하는 자들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영향력을 상실할 수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알렉산더가요, 4만의 군사를 데리고 이스스에서 당시 40만 명의 다리우스 군대를 쳐부쳐서 이겼습니다. 4만이 40명을 이긴 거거든요. 40만 명을요. 또한 중국 공산당 초기 멤버였던 정강산이 23명의 그에게는 동지들이 있었거든요. 그 23의 동지들이요, 장개석의 국민당을 제압해가지고 10억의 중국을 접수할 수 있었던 그 비결도 바로 목숨을 기꺼이 바칠 수 있었던 그들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거예요. 이건 역사적인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요, 우리 뉴라이프 위즘교회를 생각하면서 이제부터는 이러한 기대감과 이러한 소망을 갖고 저는 우리 교회를 바라보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이러한 죽고자 하는, 헌신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한 사람만이 있다면 우리에게 보여지는 빛의 기능, 소금의 맛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교회를, 아니 이 지역을, 우리 주변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역사가 분명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게, 저는 거기에 대한 확신이 다시금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말로 나 확신 있어요가 아니라요. 왜요? 바로 여러분과 저는요,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힘입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냥 말로만 가능하다고 제가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과 제가 바로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에 힘입은 자들이기에, 여러분 중에 한 명이라도 2명이라도 그러한 마음 가운데 헌신을 하는 자들이 있다라면요, 분명 놀라운 변화와 그곳에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저는 그 한 사람이 바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그러한 역할을 감당하는 보혈의 능력에 붙잡힌 하나님의 귀한 종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 교회가 올해로 9년을 맞이합니다. 9번째 생일을 맞이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것저것 생각을 하면서요, 우리 교회가 이대로 그냥 가는 것이 맞는 것일까? 아니, 이런 모습이 좋은 교회의 모습일까라는 질문을 해보았습니다. 우리 뉴라이프 뉴비전 교회가 좋은 교회인가? 아니면 또 하나의 이 시대적인 교회 중에 그냥 하나인가? 이건요,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달려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어느 순간부터 이미 형성되어 있는 나름대로 어떤 가치와 전통, 또 각자가 생각하는 어떤 신앙의 어떤 기준, 또 바른 신앙이라고 믿고 있는 것들을 나도 모르게 그냥 고수하고 살기 때문에 그것들이 계속 우리 가운데 있다라면요, 우리는 절대로 좋은 교회가 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좋은 교회는요,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에 힘입어서요, 어떻게 해요? 매 순간 변화하고자 하는 이러한 영혼들이 있고,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이러한 도전들이 계속적으로 있고, 서로 격려하고 헌신하는 자가 있을 때 그러한 교회가 바로 어떻게 해요? 좋은 교회로서 쓸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다라면요,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바라보시면서 정말 슬프게 생각하실 것입니다. 막전엔 찐빵, 예수 안 믿으면 손해보는 77가지 이유라는 책을 쓴 분이 있는데, 이분이 누구냐면 이만재라는 분이십니다. 근데 이분이요, 거듭나고 나서 쓴 글이 있습니다. 그의 책을 보면요, 그는 성경 말씀이 하나도 믿어지지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어떤 상식이나 철학으로는요, 예수 믿는 것이 정말 이해가 되지가 않았대요. 아내와 결혼할 때 교회에 나가겠다라는 그 조건으로 결혼을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아내에게 끌려서 교회를 다녔지만 그는 예수를 믿지를 않았습니다. 그의 표현을 빌자면 마치 순교하는 마음으로 자기는 교회를 출석했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요, 아이고 참 뻥도 심하다, 그런 생각이 자주 들었다고 해요. 그리고 또한 오병이어의 기적, 또 무리를 걷는 이 기적에 대해서 들으며 아이고 목사 양반이 멀쩡한 것 같아, 참 거짓말을 잘하네, 이렇게 생각을 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어느 날 그를 향한 하늘의 문이 열렸습니다. 목사님의 설교가 하나님의 음성처럼 들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라는 이 말씀이 자기 가슴에 확 와닿더라는 거예요. 그렇구나,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이 2마리로 5,000명쯤 먹이는 건 쉬운 일이 아니겠느냐,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면, 이런 생각이 그에게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그 순간 성령님이요, 그의 마음을 만지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을 그의 구원자로 받아들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요, 만납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자기 인생의 구원자로 맞는 거예요. 그때 그의 마음속에요, 찬송이 자기도 모르게 흘러나오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아니 50년이 넘도록 세상 속에 속해서 세상의 방법대로 세상에 취해서 살아왔던 사람인데, 아니 내가 도대체 어디가 예쁜 구석이 있어서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을까? 이 사실이 믿기지가 않더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없다로 그렇게 외치던 자가 이제는 자신의 인생 송두리째 다 하나님께 드리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자기 모습을 자기 스스로가 바라보면서 너무나도 신기하게 여겨지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삶의 주인이 바뀌어졌는데, 아니 어떻게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아니,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바뀌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일 예수를 만나고 예수를 여러분 주로 고백하고도 우리의 삶 가운데 변화가 없다라면요, 우리는 우리의 회심의 진정성을요 의심해 볼 필요가 분명 있습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회심이라는 건요 우리의 인생관 세계관을요 바꾸는 것이거든요. 주인이 바뀌었는데 어떻게 옛날 방법, 옛날 모습 그대로의 삶을, 아니 그 삶의 스타일을 우리가 유지할 수가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맞아요. 회심이 한순간에 우리를요 성자로 바꾸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 회심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의 방향이 바뀌는 의미 있는 시간이 바로 그 순간이라는 거예요. 언제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구주로 영접한 그 순간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원했던 사람,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했던 사람, 또한 자기 자신이 섬김을 통해서 그 속에서 사람들이 세워주고 그들이 더욱더 예수의 제자로 성숙해지기를 원했던 사람, 바로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그러한 마음 가운데에 살았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요, 이 부부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요, 자기 자신이 조용히 사라져도 괜찮다라고 여겼던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요즘도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요, 누구나 인생의 무대에 서서 자꾸 주연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니, 주연이 되고 싶어 합니다. 화려한 조명 아래 청중들의 어떤 박수를 받으면서요, 그 인생 무대에서 살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무대 뒤에서 무대를 밝히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적다라는 것입니다. 주연을 하고 싶은 사람은 많아도요, 조연을 하고 싶은 사람은 적다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조연 없이 감동적인 영화가 만들어질 수 없고요, 조연 없이 훌륭한 연극이 있을 수가 없는 것이고요, 조연 없이 탁월한 드라마가 존재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주님 오셔서 천국에 가잖아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이 주연이었느냐 조연이냐 그걸 따라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축복의 차이가 있지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각 사람 한 사람에게 부여된 그 능력에 따라, 은사에 따라 우리가 그 삶을 잘 살았을 때 그 모습을 보고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아주신다라는 거예요. 무대가 빛나는 것은요, 그래서 주연을 위한 헌신하는 조연들, 엑스트라가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여러분, 안도연 시인이라고 혹시 아십니까? 시를 좋아하시는 분들 가운데는 이분이 쓰신 시들을 많이 묵상하거나 읽고 계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분이 다른 사람이 빛나도록 배경이 되어주는 안개꽃 같은 인생을 살고 싶다라고 그 시 가운데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안개꽃이 영어로 뭐예요? 안개꽃. 베이비스 브레스라고 그러죠. 이 안개꽃이 아름다운 거는요, 자신을 드러내지를 않고요, 장미나 더 화려한 꽃들을 돋보이게 하기 때문에 이 안개꽃이 아름다운 것이라는 거예요. 장미나 화려한 꽃 가운데 안개꽃이 어우러져 있을 때 그 꽃은 더 화려하고 아름답게 비춰진다는 것입니다. 바로 브리스가와 아굴라가요, 바로 이렇게 안개꽃 같은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모두들 자기를 나타내려고 하고 혈안이 되어 있는 이 시대에 자신을 죽이고 다른 사람을 돋보이기 위해서 뒤에서 이름 없이 받쳐주는 안개꽃 같은 사람이 누구였느냐? 바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였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한 번 넘어진 자를 일으켜 세워주는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우리 가운데 넘어져 보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또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여러분 다윗도요 넘어졌던 사람이고요. 모세도 쓰임 받기 전에는 넘어졌던 사람이었고요. 또한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하는 베드로도 또한 넘어진 경험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성경은 우리 모두가 다 이렇게 허물이 많았던 자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허물이 많은 우리는요, 누가 필요해요? 진정한 동행자가 우리 모두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에 대해서 그러한 그래서 소망과 희망을 갖는 것입니다. 비록 적은 숫자가 모여 있지만 우리가 서로에게 그러한 진정한 동행자로서 하나님께서 불러주셨고 또한 그런 모습 가운데 함께 믿음의 동행을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그래서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요, 그래서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요, 쓰러져 있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우리는 일으켜 세워주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기 위해서요, 이 땅에 여러분과 저를 향해 누구를 보내주셨습니까?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 성령님의 별명이 뭡니까? 성경에서 보혜사 성령님이라고 하죠. 보혜사라는 것입니다. 파라클레토스라고 직역을 하는데요. 이 뜻은요, 옆에 서서 어떻게 도우며 동행하시는 자를 보혜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을 왜 보내셨다라고요? 바로 여러분과 저와 동행하시기 위해서 성령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분명 허물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쓰러졌던 사람들입니다. 실수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것을 아시고요, 우리가 쉽게 낙심하거나 또한 그 가운데서 좌절하는 삶을 사는 것을 방지하시기 위해서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도록 해주셨다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고 묵상하면서요, 성공하는 목회는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내가 목사로서 설교를 했는가가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분명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자발적으로 복음을 전하게 되고 또한 다른 사람을 돌보는 일에 헌신하는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훈련되어 제자가 되었는가, 거기에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바로 그러한 사람으로 저희 교회에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이 땅에서 우리가 함께 나아갈 동역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 누구와 동행을 하고 계십니까? 지금 여러분 함께 하시는 그 동행에 여러분 기쁨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은 정말 여러분의 목숨 송두리째 드려도 아까움이 없는 그러한 동행을 여러분은 지금 하고 계십니까?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요, 이들은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자신을 완전히 내려놓은 사람들입니다. 자기에게 있는 단 하나밖에 없는 이 목숨을 바쳐서라도 함께 나아가기를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런 자들을 누가 이들의 앞길을 막을 수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우리가요 함께 사역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역을 할 때 바로 이러한 사람들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명이 그 역할을 하면 그 모습을 통해서 주변이 바뀌게 되어 있고 그 능력이 함께 흘러가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믿기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그러한 진정한 동역자로서 하나님께 붙들림을 받은 귀한 주님의 동역자, 또 우리 교회에 꼭 필요한 동역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도전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러한
동역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라면 여러분 자신을 완전히 내려놓은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목숨을 바쳐서라도 함께 나아가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해서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같은 동역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